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메시지가 감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를 안 한다. 감사를 많이 해라. 그 감사가 뭐냐?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우리 목사님들의 관심은 온통 헌금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모든 성경은 헌금을 잘하게 하기 위한 재료로 좀 쓰인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무슨 의미냐면 죽으려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는 길에서 생긴 일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크게 은혜로 대하고 크게 용서하고 크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유대의 고관 대작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예수님이 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외면하면 살고 오지랖을 발동시키면 예수님이 죽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웃기는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외면하면 확실하게 죽고 오지랖을 떠시면 확실하게 죽고. 그런데 그 선택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가능한 한 한쪽을 선택해 보신 적이 없고 반드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예수님에게는 열려있지 않는 선택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대목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가끔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한 거라면 항상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고 뒤에 죽음 따위는 아예 그 선택을 하는데 아무런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자꾸 사람들 도와주면 예수님 확실하게 죽는 거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이거 좀 웃긴 거예요. 좀 웃겨. 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예를 들어서 방배동 옆에 동네가 뭐죠? 방배동 옆에 무슨 동네 있어요? 바로 붙어있는 동네.
사당동? 예. 반포동.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인천하고 속초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말했느냐? 요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언급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 사마리아라는 지명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생각하라는 그런 흔적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냐? 이 사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기존 기성교회들은 뭐 신천지 같은 그런 뭐 이단들 아주 극도로 싫어하죠. 얘네들도 기성교회를 싫어해요.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오늘날 신천지 교인들처럼 저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그런 아주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죠. 국가적으로 보면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천안함 주범 김영철 같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랑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마리아는 소위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예루살렘이 수도였었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평양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이에요. 여기가 이방인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서 여기는 환양여 취급을 했던 거예요. 얘네들의 믿음은 너무 불순물이 많이 껴 있어서 저것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유대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100% 순복음이다. 이런 걸로 얘네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래요.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마도 사마리아에서도 몇 명 이 나병 환자가 여기 있고 갈릴리에서도 몇 명 나병 환자가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봄지 하단 말이에요. 왜? 나병 환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왔건 사마리에서 나왔건 어차피 두 인간들 전부 다 인간 취급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갈릴리는 그러면 예루살렘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조금 빈민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빈민촌. 여기가 서울 강남이라면 여기는 봉천동이나 제가 태어났던 삼양동, 빨래골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 여기는 버림받은 동네. 그 양쪽에서조차도 섞이지 못하는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있다 그랬죠. 뭐 이 설명은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그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눈먼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자,
죽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렸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혹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수집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구나 라는 걸, 그러나 직접 보고 안 거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보고 알았던 거고, 예수님의 이동 소식을 알만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희미한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멀리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왜?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그를 알아본 거예요. 14절에 예수님이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 이 병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 19세기에 한센시 병이라는, 이게 정말 오리지널 문둥병이고요. 그리고 고대에는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수많은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은 낫고 한센병은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건지 아니면 불치의 한센시 병인지는 제사장들이 그 확인 도장을 찍어줬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받았는지 일부만 받았는지는 말이 없지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일부라는 제한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할 만해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나오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는 성서 저자의 목표가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는 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안 봐도 알아요. 자기가 고쳐준 거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마도 9명은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재경 성도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네. 믿어서 네가 구원받았다. 어허. 믿어서? 그럼 이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얘기했으면 돼요. 괜히 머리 써봐야 더 골치 아파져요. 내 말을 믿은 거, 나를 예수님 말을 믿은 거. 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17장을 배우면서 용서가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용서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 쓴 말이 믿음이었다고요.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믿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그대로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 이면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는 주로 용서의 주체자,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지난주의 테마였어요. 그럼 오늘의 테마는 뭐냐? 감사. 용서 받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오늘은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써요. 뭐 하나님을 떼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것, 이거가 믿음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거는 이 믿음의 또 다른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용서하는 마음, 이것도 믿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 세 번째, 용서받는 마음. 용서받는 마음도 믿음이라는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때로 용서받는 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방을 선언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 어렵지만 하고 용서받는 거 어렵지만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전이에요. 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제도적 인증이라는 측면이에요. 사회에 복귀를 하려면 제사장이 인증을 해줘야 사회로 복귀를 해요. 왜? 그때 사회는 제사장이 얘는 문둥병에서 나왔어 하면 그걸 더 이상 시비 걸면 안 되거든요. 절대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둥병 9명 중에서 돌아온 이 사람의 그 행동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제도적 인증 이전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인들의 병이라고 불리우는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자기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용서받음을 인식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한 거죠. 감사를 하려면 용서받은 걸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본인이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와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100년 동안 믿음 이꼬로 감사의 주안점이 두어졌던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의 포인트, 핵심을 조금 옮겨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요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왜? 예수님은요, 무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와중에 하나님이 용서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는 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 욕망이 커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용서받은 사람은 제도적으로 용서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너 스스로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인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선언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 못해서 계속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어떠한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용서를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것,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용서는 주체자는 용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나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죠. 과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여러분들 죄를 구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해져 갔냐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전혀 치유가 안 됐는데 그 죄 지은 놈하고 이 교회가 서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다른 놈이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100년 동안 지켜져 오면서 미량이라는 영화가 탄생을 한 거예요. 고통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용서를 받았다고 막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러면 그 미량이라는 영화하고 오늘의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용서를 함부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영화 같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받은 걸 제발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전혀 상충되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냐? 용서의 주체는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계속 용서받지 못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양심적이어서 마음이 착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용서해 줄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는 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꼴값 떠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둘 수가 없어요.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줬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려야 될 만큼 너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라는 그 자존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존엄하게 보는 하나님을 참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많은 70억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했던 그 어떠한 존재였던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좀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엄마가 기도. 너무 심각한데?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